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생각하는 삶 속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산바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네, 친구들, 우리 아쉽게도 교회에서 또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집에서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22과 함께 배울 주제와 성경 말씀 본문 어디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과의 주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럼 22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 함께 설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어요. 데스밸리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죽음의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과 같이 데스밸리는 무척 더운 곳이에요. 최고 온도가 올라갔을 때는 56.6도까지 온도가 올라갔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건조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데스밸리의 더운 날씨처럼 유명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움직이는 돌이에요. 약 100년 전에 데스밸리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수백 개의 돌이 마른 호수 바닥을 지나간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돌들에는 아주 작은 조약돌 같은 크기에서부터 무게가 300kg이 넘는 큰 돌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해했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던 중 2011년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15개의 돌에 위치 추적기를 달고 바람이 부는 것을 감지하는 기계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저속으로 돌을 촬영해서 돌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결국 2013년 12월 돌들이 움직이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돌들이 움직였을까요? 데스밸리에 비가 내리는 밤,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돌 아래에 얇은 얼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날씨가 다시 더워지니까 그 밑에 있던 얼음들이 작게 작게 갈라지게 되어요. 그때 바람이 불면 밑에 있던 얼음 조각들로 인해서 돌들이 움직이는 거였죠. 데스밸리에서 움직이는 돌과 같이 신기한 일들을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이유를 밝힐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점차 모든 일을 과학의 기술이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맞을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논리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학조차도 진리, 변하지 않는 사실인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과학적인 주장이 더 신뢰가
생각하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가 봅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이 찾아오면서 생긴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같은 어린 아이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자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남편을 잃은 과부들 혹은 여자나 아이들을 보호하고 돌보라고 항상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사람을 셀 때 그 수에 포함하지 않거나 눈여겨 보지 않는 존재로 여겨졌었죠. 그런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오자 제자들은 바쁜 예수님께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막아서며 꾸짖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기 시작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이죠.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임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해요. 순수한 말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나의 다른 생각을 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나의 욕심을 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여러분들도 아직 어린아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다른 지식이나 과학, 그리고 논리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순수한 마음을 잘 지킨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많아지고 나이가 조금씩 더 많아지면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런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순수한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으라. 네. 우리 세움의 모든 친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가 가진 순수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우리 세움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럼 PPT 화면을 통해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월 함께 외울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외우면 동영상이나 아니면 녹음한 파일을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13일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목장 예배는 집에서 함께 드리게 되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예배 출석자입니다. 명단을 보고 이름이 없으면 전도사님에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오늘 설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땡땡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것이에요. 네, 땡땡에 들어갈 단어를 설교 중에 찾아서 전도사님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부모님께 찍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전도사님에게 사진 찍어서 보내면 인증샷을 보낸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꼭 자신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그럼 함께 마리아의 노래 영상을 본 후에 주기도문송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마리아의 노래.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보내셨어요. 바로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인사에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사였기 때문이었죠. 천사가 마리아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천사의 이야기에 집중했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천사의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천사의 이야기를 조금씩 알 것만 같았어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고 있음을 알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답을 들은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마리아는 서둘러 일어나 유대 산골 사가랴의 집을 찾아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만났어요. 그 순간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뛰놀았어요. 마리아의 문 안에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뜨겁게 노래했어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의 노래를 들은 마리아가 고백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고백하는 마리아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가득했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